오늘 의상할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별들의 세교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빗장문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노래하는 할렐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147편은 에스라의 동료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성전을 재건하고 나아가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재건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은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처절하게 찢기고 파괴되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상심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찢어진 상처들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심판주 되시며 의인과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도저히 이 세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는 겸손한 자들이 절대로 세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생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로를 내리는 일, 구름으로 덮는 일, 비를 멈추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위해서도 모든 필요를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의 그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소망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는 것도,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도, 돈과 같은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세밀하고 크시니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여 주십니다. 영육간에 패배에 당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지혜와 건강 주시어서 좋은 일꾼으로 길러주십니다. 또 집안의 경례를 평안케 하십니다. 영과 육의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곡물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각 방면에 소출이 풍성하게 하셔서 윤택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은혜롭게 지배하는 분이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만유가 말씀에 복종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자연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양털 같은 눈, 재 같은 서리, 떡 부스리 같은 우박, 감당하기 어려운 추위, 그것을 녹이는 바람, 물이 흐르게 하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선민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을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였고 죽은 자를 살렸고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죄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윤택해지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과 삶에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힘겹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복된 인생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관심이 말의 힘이나 육신의 힘, 물질의 힘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모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채 죄악의 그늘 속에 서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 되신 주님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게 하시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어지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영금 드리는 손길, 또 감사한금 드리는 박경훈 집사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은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